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를 알고 나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적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보배로운 자요,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자기 정체를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은총의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 유명인사 100명에게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은 그 날짜가 예고됐다면은 제1순위로 건져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2위가 미로의 비너스상이었어요. 저는 저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그걸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는 토리노 성당에 있는 3중의 안전장치로 방화장치까지 돼서 보관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자기가 장례하면 쓰려고 했던 그 용품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의 수의였어요. 근데 그 배의 수의를 예수님에게 입혀드렸는데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그 배의 수의를 입고 계셨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배의 수의를 보니까 그 배의 수의에 예수님의 몸 자국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기원전 BC 주후 2세기경에 터키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얼굴 모습을 보면 이 이마에는 그 가시를 찔려서 흐른 핏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찢어진 눈썹, 그리고 이그러진 콧등, 그리고 4번 뼈와 5번 갈비뼈 사이에 창으로 찔렀던 천자국,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마주대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자국까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위 논란은 계속되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을 신디 난리지라고 그러는데 성수의학이에요. 수의사라는 수의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에 대한 학문인데 거룩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건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감을 사용한 흔적이 아니라는 거죠. 염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의 흔적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를 신비라고 합니다. 그 수에는 그 미세한 먼지가 있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레바논 삼나무 꽃가루라는 것이 증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레바논에서 만들어진 수이고
그건 맞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절대 권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거 진짜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 1위로 이것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일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인류를 대속하신 존귀한 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쌓던 것이 그렇게 보배라면 이분은 얼마나 더 보배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쌓던 천도 보배라고 그러는데 그 분 실체는 얼마나 더 대단한 분이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보배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오늘 성경에 말해요. 오늘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내 눈에 이랬는데 네라고 불렀던 네가 도대체 누구냐?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선지자 이사야 시대하고 야곱 시대는 한 1500년 이상의 갭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야코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뜻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야곱이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 형의 발목을 잡고 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사기꾼을 발목을 잡은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정말 그는 사기꾼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외삼촌에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가 약 97세가 쯤 되었을 때 그게 약복강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77살에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더니 97세야. 97세쯤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양떼는 건너놓고 자기는 약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는데 그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갈비뼈를 환도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엉치뼈를 친 거야. 근데 이게 탈골, 성경은 위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골이 된 거야. 그리고 힘줄이 이게 아마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놓지를 않는 거야.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이 약복강 사건 이후로 보면은 야곱이 정력적으로 탐욕적으로 행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신령하고 거룩한 짓을 할 적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속되게 살 때는 야곱, 거룩하게 살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총칭이 이스라엘이야.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굴까? 오늘날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얘기하는 주제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그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이 누구냐? 바로 우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고.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내가 내 눈에, 이게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내가 보배라는 걸 알면 기뻐 뛰어야 하는데 그런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배가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도 보배라고 그랬는데 그 수의의 주인 되셨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작품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써요. 이만큼 써놨어요. 근데 그 소설이 무명한 자가 쓴 건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롱펠러라는 시인이 휴지에다가 몇 자 끌적끌적거리면은 그건 집 한 채 값이 돼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 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누가 글을 썼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를 지으시니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품입니다. 작품. 애들 찬양 중에 나는 걸작품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이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면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은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줬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로 너를 대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개인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대신 이게 하나님께서 개인을 지칭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공장에서 양산하지 않았어요. 이 컵이
공장에서 나오게 되면 똑같은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나와요. 그걸 양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제품은 동일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쵸?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다는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장구리에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존재니까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값을 치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성경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를 값을 주고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량물로 애굽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대속하신 분이 있는데 너희가 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속함을 입어 속량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주고 우리를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됐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배가 됐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 피 빠지면 다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음에 내위기에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으로 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피값으로. 이게 성경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내 것이란 말을 하잖아요.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4층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까? 네, 4층은 여기보다 소리가 더 짙네요. 3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깨달아지십니까? 네, 3층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보배냐? 이 육체가 보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렸을 적에는 참 이쁘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보들보들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0세가 넘어가고 그러면 머리도 허해지고 거기다 새치하고 막 섞이고 거기다가 눈꺼풀도 이렇게 처지고 거기다가 쭈글쭈글해지고 눈꺼풀도 떨리고 이빨도 빠지고 그리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보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잖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몸이에요. 몸. 이건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원소 분해해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었냐? 보배가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속사람이야.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는데요. 겉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늙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보배로운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게 되시게 되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까 진짜 보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배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케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신분을 바꿔준 거야. 이 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거야. 얼마만큼 그 신분이 달라졌냐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건 뭐 지옥 끝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게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이동을 됐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신분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생긴 거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 우리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세요. 아들의 영. 로마서에서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경호원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는 경호원 없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이 딱 되는 그 순간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해야 돼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유력이 아니라 누가 당선됐다고 딱 발표를 하는 그 순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를 수정드는 존재들이 생기는데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는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오늘 2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섬에 건너가는 거, 이걸 모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썰물이 빠져나간 거고, 홍해를 건널 땐 좌우에 벽이 된 거예요. 그게 홍해에 건넜던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 제사장님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이 물이 딱 멈춰서 버렸어요. 내려오는 물들이 여기다 커다란 투명 볼을 막은 것처럼 물들이 와서 다 쌓이는 거야. 밑에 물은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길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사를 보낸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이 성경에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근데 두랍 형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목불을 갖다 놓고
여기다 다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절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너네들 살려줄게.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 풀목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쳐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붙던 사람들은 다 불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1명이 더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니까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천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나 죽으면 어떻게 천국까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은 천사가 보이면 여러분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을 가려놨어. 근데 죽을 때쯤 되면은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고 가게 되는데, 애들도 믿자마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도 예수님 믿는 그런 자녀들 다 천사가 있다고 말해요.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좀 잘생기고 헌금도 교회 좀 하고 또 이렇게 똘똘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지, 아유 나 같은 거 늙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뭐 헌금도 못하지, 이게 뭐 나는 봉사도 못하지, 나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데려가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더했던 사람, 그게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잣집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온몸이 흔대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헐텄어요. 근데 개들이 와서 핥으면 이게 상처를 핥게 되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그래도 개를 못 쫓아,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죽었어요. 정말 개만도 못하게 죽은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게 천사들이 끌고 갔다는 얘기 아니고요. 천사들이 데려갔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천사들에게, 보세요. 천사들에게 어떻게? 받들렸다는 말은 천사들이 이렇게 귀한 분, 그 세상에서는 저 거지 새끼라고, 그리고 땅 부스러기도 주워 먹던 거지인데 진짜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개가 흔들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낙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로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세상에서는 좀 구차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보배로운 존재가 이미 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귀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뭐 생명공학, 우주공학, 좋은 이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21세기의 유망한 업종들이잖아.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은 저는 그런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어떤 거냐? 사람을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오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러 왔으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이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을 그걸 삼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땅에 발 디디고 500여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제자 삼아라. 나 같은 사람 너희가 만들어라. 그리고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겠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 일을 하는데 힘들거든 내 이름을 써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 구하는 일에 하다가 힘들면 내 이름으로 말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귀한 일을 맡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게서 오게 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 일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셨던 지미 카터 영상 보았잖아요. 지미 카터는 미국 대통령은 사실 세계 대통령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은 52개 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1개 주보다도 적은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52개 나라로 쪼개도 우리나라는 그 적은 거 한 주보다가 적은 나라야.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만큼 귀하게 여겼던 게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비타트 사역을 하면서도 5일 동안만 하고 갑니다. 가서 주일학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일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또 할 것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저들을 지었으니까 내 영광을 저들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지금 43장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라.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데려다가 저들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세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전세에서 100배. 예수님 믿으면은요, 진짜 잘 믿으면 당대에 뒤집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원하는 것 재물이잖아요. 돈 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사람 무시할 것 같고 배반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는 전세에서 100배. 근데 여러분들이 했는데 안 되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오세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오세요. 그래고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진짜 한 말 맞죠?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따지세요. 진짜로.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답을 하실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별과 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별이 스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스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스타 말고 천국의 스타가 진짜 영원토록 비치는 스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길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치 있게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보배로운 자가 된 것 같다. 눈치 보지 마시고. 자, 다음에 내려보세요. 이번에 야, 이제 내가 보니까 존귀한 자가 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네. 성경은 사랑이 부어줬다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사랑을 부어서 이게 조금 찔끔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